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배우라, 배우라. 예, 배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원 때 이제 대학원에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이 많거든요.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 발표는 제가 여러 번 했던 발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발표였습니다. 왠지 저한테는 좀 쉬운 주제였고, 그리고 준비가 잘 됐습니다. 그 발표 어떤 이 원고 유인물도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됐고, 그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잘 전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흡족하게 전했습니다. 별로 그런 일은 없는데 아주 굉장히 흡족하게 전했고, 그 끝나자 교수님도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스스로 만족했습니다. 네, 그거 끝나고 한 친구가 왔습니다. 동기 전도사님이었는데 저보다 나이가 어렸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 오늘 발표 잘했어. 잘했어? 기분이 좋잖아요. 잘했다 그러니까. 잘했어.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형, 내가 볼 때 이번에 발표한 사람들 가운데 진짜 이제 굉장히 많았거든요.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것 같아.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하나 아주 귀한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 봐라. 발표 다 했는데, 그런데 세 손가락 안에 든다는 것은 다 들었다는 거잖아. 다 들었다는 거고 서로 다 비교해 봤다는 거잖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초적인 지식도 있다는 거잖아요. 와, 이 친구 봐라. 나보다 나이는 훨씬 어린데 괜찮네. 사실 저는 다른 이렇게 동기 전도사님들의 발표 별로 잘 안 들었거든요. 하나보다 내 것만 중요해. 다른 거 별로 신경 안 써. 저런 거 들어서 뭐해. 그런 마음이 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 그냥 그렇대 부족한 거지 근데 그 친구는 안 그런 거예요. 다 듣고 배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자세를 제가 거기서 보았습니다. 야, 이 친구 대단하네. 어떤 상황에서도 배우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봤어요. 교수님을 보니까 계속 공부해요, 계속 놀아요. 네? 여러분 어때요? 그 교수님 하면 계속 공부하는 교수님이 생각나요? 계속 노는 교수님이 생각나요? 계속 공부하는 교수님이 생각나요. 분명히 그 분야에서는 어느 학생보다도 제일 잘 아실 텐데, 많이 아실 텐데, 이상하게 공부는 계속해서 교수님이 하고, 희한하게 제일 공부 못하는 애가 공부를 안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일 많이 아는 분은 계속해서 공부하고, 제일 모르는 그 사람은 계속해서 안 해. 희한하다. 제일 많이 하니까 제일 안 해도 되는 거고, 제일 모르니까 제일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운동선수 보니까요, 그 분야의 국가대표야. 제일 잘해. 그 국가대표는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진짜 손가락 열 손가락 안에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요, 그 일을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수영 선수는요, 매일같이 수영하고, 축구 선수는요, 매일같이 축구하고, 달리기 선수는요, 매일같이 뛰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육상부가 있었거든요. 저희 학교에는 육상부가 있었어요. 우리 반에 이제 육상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요, 마라톤 선수거든요. 깡 말랐어요. 진짜 기름기라고는 없어요. 깡 말랐어요. 근데 그 친구는요, 항상 뛰어. 계속 뛰어. 누구보다도 깡 말라서 오히려 지금 쉬어야 될 판국인데 계속 뛰어. 희한하다. 뛰어야 할 나는 안 뛰고, 쉬어야 할 그 친구는 계속 뛰어요. 여기서 봤어요. 훌륭한 사람은 그 일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이고, 계속해서 배우려는 자세가 있구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느 분야의 탑을 지금 찍고 있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훈련하고, 계속해서 배우고,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맨날 놀아요. 맨날 쉬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배운다는 것은 그가
훌륭한 사람이거나 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자질이 있는 사람이고, 내가 어떤 것도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발전 가능성 별로 없다. 훌륭한 사람이 될 가능성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배우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안 배우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셨죠? 배워라. 누구에게? 나에게. 목사님, 저도 예수님께는 배우고 싶어요. 목사님 말고 예수님께는 배우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어떻게 배워요? 쉽지 않거든요. 예수님 보여요? 예수님 만져져요? 예수님 느껴져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어떤 영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여러분 무엇을 이렇게 배운다는 거 여러분 이상해요. 쉽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내가 직접 배워 직통계시하는 사람들은요, 위험한 사람이 오히려 더 많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주변에 내게 가르쳐 주실 분들을 많이 두셨어요. 굉장히 많이 두셨어요.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선생님,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교회 어른들 많이 두셨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워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기 쉬워요. 와,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니까 가도 내가 배우려고 가도 모른다고 혼내지 않으시겠구나. 그렇게 1차원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아, 나는 예수님께 배우면 뭐 예수님 혼도 안 나게 하고 나 편하게 배울 수 있겠구나. 예, 물론 우리가 그렇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스승의 것을 내가 배운다고 할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배우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된다? 나도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배우려고 하는 것은 온유와 겸손이야.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워라. 나의 멍에라는 것은 소가 수레나 쟁기나 어떤 농업기구를, 농사용 기구를 끌려고 할 때 소 꼬리에 묶지 않거든요. 소에게 가장 힘을 쓸 수 있는 그 부분에 이렇게 딱 기구를 만들어서 소와 그 농기구를 연결할 수 있게 하는 그 틀이 멍에인데, 나의 멍에를 매라는 것은 내 삶의 양식, 태도, 내 모습을 배워라, 본받아라, 그렇게 살아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역시 온유와 겸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울 필요 없어.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뷔페가 쫙 차려져 있습니다. 진짜 수만 가지 산의 진미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먹지 않으면 어떤 양분도 내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가르치고 계시고 여러분이 배우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오늘은 내가 이거 알려줄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부자가 지옥에 가게 됐을 때 예수님, 하나님, 그 나사로를 보내서 이 곳에 오지 않도록 잘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때 그 아브라함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거기에는 이미 선지자가 있다, 예언자가 있다, 목사님이 있다, 선생님이 계시다. 그에게 배우지 않는다면 누가 가도 소용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여러분 앞에 이렇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그 분을 지나가게 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배우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귀한 것을, 좋은 것을, 복된 것을 다 배울 수 있어요. 하다못해 여러분의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모습이 좋지 않아.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야, 저렇게 하면은 안 좋은 거구나. 저렇게 하면 나쁜 거구나. 그렇게 돼야 돼요. 저도 안 좋은 거 나도 보면서 야,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배운 것도 있어.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저 안 좋은 거는 내가 배우지 말아야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배울 수 없어요. 우리 집 환경은 너무 나빠요. 내가 살아온 과정은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 좋은 것, 귀한 것 배울 수 없어요. 어제 사모님이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시 아주 귀한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여러분, 요셉은요 어디에서 배웠어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 배웠어요. 요셉은 또 어디서 배웠어요? 그 감옥에 갔을 때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요셉은 배웠어요. 요셉은요 가장 배우기 싫은 곳에서, 가장 힘든 곳에서, 가장 어려운 곳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배우고 얻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지혜가, 그 열심이 요셉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환경이, 여러분의 어떤 그 지금 학교 생활이, 여러분의 어떤 교회 생활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배우려고 한다면 여러분 배울 수 있어요. 아무리 나빠도 다 배울 수 있어요.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너 내게 배워라. 온유하고 겸손. 사람들은 잘 배우려 하지 않아요. 내가 다 안다고. 그리고 배우면은 자기가 모자란 것 같아. 부족한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예요. 세상에서는요 자기가 다 안다고, 내가 다 배웠다고 막 이래야만 알아주는 것 같은 멍에를 갖고 있어요. 그런 삶의 태도를 갖고 있어요. 그런 생활 양식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나는 배우겠다, 나는 부족하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올해 우리 사기 중에는 또 신학교를 간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내가 정말 아끼는 마음에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신학교를 가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높아져요. 굉장히 높아져요. 우리 마침 우리 이렇게 신학교 먼저 간 선배 홍하영 우리 전도사님이 여기 와 있는데, 자, 우리 후배 여기 송찬이 있습니다. 후배에게 얘기할 때, 자, 이제 1학년, 신학교 1학년 됐어. 이제 자기 위에 높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가장 꼭대기 온 거야. 막 그런 마음이 들어. 선배로서, 그래, 너는 지금 완전한 정상에 이르렀어, 이렇게 얘기해 주겠습니까? 아니면 넌 이제 밑바닥 시작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겠습니까?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이제 시작인 거야. 근데 나는 많이 봤어요. 신학교 가니까 다 끝났어. 목사님보다 더 높아. 아니,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속으로 다 그렇게 생각해. 야, 얘는 이제 한참 밑바닥 구르겠구나. 그래야 이제 아이고야 내가 배울 게 너무 많구나, 그제서 깨닫게 되는 거야.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가장 우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배워야 돼. 여러분, 올해 졸업하는 사기도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 또 이제 한 학년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이번 주에도 뵀구나, 그 권오희 목사님이라고, 그 다니엘 기도회의 18일 차에 간증 나오셨던 목사님이 계세요. 제주도의 나무와 숲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신데, 그 목사님을 뵀어요. 며칠 전에도 뵀고 지난주에도 제주도에서 뵙고 그랬는데,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 나무와 숲 학교가 지향하는, 가르치는 그 방향은 어디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첫 번째 답변, 우리는 수능과 전혀 상관없고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수능과 전혀 상관없는 학교이고요. 그러나 학생들이 대학 잘 갑니다. 수능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와, 정말 귀하고 좋고 복된 것이구나. 더불어 사는 삶을 가르친대. 학교에서 수학, 영어, 국어 가르치는 것이 가장 1순위가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삶을 가르친대. 여러분, 범죄자는요, 더불어 사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 범죄자야. 남에게 피해를 주잖아. 그런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법을 모르는 범죄자야. 수학은 잘하고 국어는 잘하고 영어는 잘하는데 더불어 사는 법을 모르면 아주 악랄한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학교에서는 가르쳐 주신대. 와, 이거 너무 귀한 거다. 너무 귀한 거다. 근데 지금 우리는 1년, 2년 코로나 때문에 사실 학교에서 더불어 사는 그 삶을 배웠어야 되는데 많이 놓쳤어요. 여러분, 그게 너무 아깝죠. 안타깝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이제 배우려고 해야 돼. 더 배우려고 해야 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것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남들은 안 배워. 그리고 막 시간이 지나가. 그리고 30살, 40살, 50살이 되어서 그제서야 이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그것을 여러분은 지금 15살, 20살 되기 전에 먼저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시간을 당기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15살을 살았지만 30년을 산 것과 같은 거예요.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금방 배우게 돼 있어요. 근데 안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요, 이 앞에 어떤 선생님이 있어도 배울 수가 없어요. 틀림없습니다. 안 배우려고 하는 사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졸아. 근데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눈 떠. 물론 제가 설교를 너무 재미있게 하고 너무 잘해가지고 막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웃기면서 설교를 하면 너무 좋겠지만, 여러분, 수학 선생님이 그렇게 재밌지는 않으실 거예요. 영어, 국어가 그렇게 신나고 즐겁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필요로 하니까 눈 동그랗게 뜨고 그거 배우는 거 아니겠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배움의 장소 있잖아요. 가정, 학교, 형제, 친구, 교회. 거기서 배우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어떤 친구는 목사님 교회 생활만 잘하면 돼요.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배워야 할 거는 최선을 다해서 배우십시오. 제가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목사하라고 하셨으니까 목사가 된 것이지만, 제가 공부를 못하고 안 했으면 저 목사가 못 됐을 거예요. 그 과정을 못 통과하니까. 이 과정이 하나님보다 높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최소한의 그런 안전장치로, 교육 과정으로 부족하지만, 불완전하지만 이 땅에 학교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훈련시키셨고 그렇게 배우게 하셨습니다. 불완전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여러분, 학교도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진화론도 가르쳐 주시고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엉뚱한 것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세상이 이해하는 그런 지식은 이런 거구나 해서 여러분이 다른 창고에다가 이렇게, 지식 창고에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정말 진리를 담아야 될 창고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공부도 잘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하나님은 알아서 하시겠죠. 저는 놀을 거예요. 뭔가 놓친 거야. 여러분, 교회 생활을 대충 하라는 거 아니에요. 많은 친구들이 학교 생활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학교 생활만 해. 교회 다 끊어.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학교 생활 다 끊어. 또 교회. 그냥 오른쪽 왼쪽밖에 없어. 아니, 같이 좀 가면 안 되나? 같이.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아니, 그거 오늘도 불렀잖아.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도 잡고 학교 생활도 잡고 가정에서도 여러분 배워야 될 거 배우고 그렇게 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학교 친구들은요, 여러분보다 못한 정말 오징어 같은 친구들일지라도 배울 게 있다니까. 학교 선생님이 정말 마음에 안 들지만 여러분, 그 선생님을 통해서 배울 게 있다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게 있는 거예요. 뭘 배우겠어. 노예로서 요셉이 정말 그 외국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근데 거기에서 잘 배웠다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잘 배웠다는 거예요. 감옥 같아요. 너 학교 다니는 게 너무 감옥 같아. 거기서 잘 배웠다는 거예요. 3년을. 여러분, 거기서 잘 배우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로 그렇게 여러분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코로나 때 보니까 사실 줌이나 뭐 이런 그 영상을 통해서 교육하는 거 참 쉽지 않아요. 앞에서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셔도 쉽지 않은데 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열심히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제가 줌으로 교육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 모셔놓고 줌으로 줌으로 한참 교육했어요. 자, 끝났어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나가세요. 안 나가셔. 이게 뭐야? 켜놓고 다들 어디 가신 거야? 다 켜놓고 어디 가신 거야? 나는 열심히 그분들 잘 듣는 줄 알았어. 여러분들이 그렇더라고요. 틀어놓고 딴 데 가 있어. 안 봐. 그냥 시간 지나가기만 하면 돼.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알려주실 거예요.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 가운데 틀림없이 배울 게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가르치심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공동체를 통하여서. 다 교회 오면 다 여러분보다 하찮아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오냐고 겸손한 사람은요,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여러분, 잘 배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훌륭한, 멋진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